어제보다 오늘이 참 감사하네요. 지난 한 주간 창세기 7장을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제가 받은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어젯밤에 보내드린 설교 원고를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오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창세기 7장을 다뤄야 하는데 비도 한 방울 안 오는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뉴사우스웨일즈에 6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리포터가 그 재해 현장을 리포트를 하는데 배를 타고 다니고 보여주는 사진이 지붕만 달랑 보이는 집들이 화면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배처럼 지으면 되겠다 앞으로.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자동으로 둥둥 떠다니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왜 나는 창세기를 1장부터 안 하고 3장부터 시작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3장부터 시작을 했는지. 하나님 창세기 공부를 좀 더 깊이 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그때의 마음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선포니까 거기에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냐. 그래서 그걸 다 1, 2장을 넘기고 그래도 3장부터 우리 이야기니까 3장부터 좀 공부를 하자. 이제 그때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오면서 7장을 해야 되는데 뭐 홍수는 고사하더라도 비라도 좀 와야 되는데 막 이런 이제 고민이 갑자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뉴사우스웨일즈에 막 6일 동안 비가 오고 온 집이 물에 잠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덜컹 겁이 난 거예요. 제가 아니 3장부터 한 것이 이렇게 맞추려고 한 거는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제 표현으로 하면 완전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방주 안에는 사람이 8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이번 주일에 홍수 설교를 해야 되는데 8사람만 보내주세요. 근데 지금 8사람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세상이 명품화 시대잖아요. 명품화 시대. 누구든지 명품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명품이 물건만 아니잖아요. 사람도 명품이잖아요. 다 말씀을 원고로 보내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림픽이 이제 가까이 올 텐데, 우사인 볼트 같은 애들은 뛰기만 하면 돈이잖아요. 타이거 우즈 같은 골프채만 흔들면 돈이잖아요. 펠프 같은 애들은 수영만 하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명품이에요. 조코비치는 테니스 채만 들고 나오면 돈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명품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이고 막 이벤트가 막 매주일 매일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어느 교회, 한국의 어느 교회, 어느 교회
막 그렇게 명품화 되어 가는 거예요. 요 근래에 제가 한국 교회들을 조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 달랑 신학교만 나온 사람들은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족이 집에서 교회라고 개척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다가 다들 유학 갔다 와서 학위 들고 온 목사들이 다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명품화되는 현상은 그런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도 이제 앞으로 학위 빵빵하게 들고 영어 구창하게 말하고 독일어도 말하고 뭐 라틴어도 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목사님이 오셔야 명품화될 것 같아요. 명품화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교회에 설교자들이 나도 명품이 돼야 되겠다라고 끼어들기 한 거예요. 지금 다 끼어들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명품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설교가 명품으로 들려질 것인가, 여기에 골몰하는 바람에 성경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말씀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줄까? 그 목사가 이 앞에 서서 이런 거예요. 말씀이 우선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진해명 집사 얼굴을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쭉 처졌을까? 뭐 우리 용남 자매는 또 저 마음속에 무슨 어떤 걱정거리들이 있을까? 이걸 설교자들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막 위로해서 막 용남 자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불의 주인 되시는데 뭘 걱정합니까? 다 퍼부어 주실 거예요.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막 집안일 걱정. 이런 설교만 지금 선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너무 업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짱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설교예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 최고다. 그러고 나갔는데 한 주일 동안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성이라는 현대사회 속에 들어가니까 명품이 전부 나를 부르는데 그 명품화된 삶을 조금 거리를 두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우왕좌왕 다 해버리는 거예요.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장을 이해하려면 6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6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이거 한 가지만은 이해를 합시다. 하고 지나갑시다. 노아가 비도 안 오는데 하나님이 배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나이 480살 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노아는 120년간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우리 믿음의 강도를 좀 측정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비도 안 오지만 쨍쨍한 여름 날씨 같은 데지만 배 하나 만들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같으면 만든다? 안 만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배를 만들으라고 했다. 그럼 나는 만들까? 안 만들까?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배를 만들으라고 했지만 왜 만들어야 되는지, 누가 탈 건지, 홍수가 언제 올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아를 바라보고 의롭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120년간 내가 꾸준히 지켜나간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꼭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아니요, 그거 난 못합니다. 여기선 불신이에요. 아니, 목사님, 지키려고 하니까 거짓말이라 하고, 안 지키려고 하니까 불신이라고 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느냐면, 언약이라는 게 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지탄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조코비치가 테니스 라켓을 들고 와서 그렇게 힘드는데 흔드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돈이라는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우승하면 밀리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죽자 사자 흔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타이거 우즈 골프 왜 쳐요? 치면 돈이잖아요. 이게 명품화라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레이디 가가가 왜 이상하게 훌러덩 벗고 나와서 춤추고 엉덩이 흔듭니까? 돈이잖아요. 돈. 사람들이 아유, 저게 무슨 꼴불견 옷 다 벗고 여자가 욕을 하든 말든 왜 합니까? 돈이 오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방주 안에 왜 들어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들어와 있냐? 아, 여기 오면 돈이 생기냐? 뭐가 있냐? 아, 나 같으면 나가서 일요일 날 더블로 주는데 어디 가서 파트타임이라도 하고, 가게 가서 무슨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면 10불 받을 거 20불 받고 돈 생길 텐데, 왜 세상으로 안 가고 우리는 여기 와 앉아 있는가? 여러분,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우리는 그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딱 진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먼저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배 만들어라,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노아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60년, 8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거 못 보잖아요. 하나님, 나 60년 뒤에 일 필요 없고 내일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제가 원망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아니 세상의 사람들은 다 뭐 복권 사서 당첨된다, 뭐 한다, 뭐 떼부자 되고 땅 사서 팔고 돈 벌고 그렇게 다 되는데, 하나님 교회 하나 세우고 성도들 좀 모으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진짜 신나게 한 번씩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건 안 해주세요? 그거 한번 해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하나님?
아니 지금 우리 템플스토어 가지 말고 좀 더 좋은데 뭐 집 괜찮은 거 하나 딱 주셔가지고 8사람이 되든 7사람이 되든 거기 들어가서 멋있게 신나게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춤추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은가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종 되겠습니다 안 했는데 왜 불렀습니까? 제가. 아니 부를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돈 많은 부자 불러서 세워놓고 그 많은 돈 가지고 교회도 짓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 와 우리 하나님 최고 이럴 텐데 왜 지지리도 가난에 빠진 목사 불러놓고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원망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원망을 해요. 하나님 66이에요. 딴짓 하다가 늦게 가기는 했지만 앞으로 몇 년 남았는데요? 80이면 14년 남았는데 14년 동안 어떻게 쓰실 건데요? 아무 대답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은퇴 빨리 땡기겠습니다. 그냥 현장 목회 빨리 끝내고 그냥 말씀 필요한 데 있으면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사는 게 낫겠네요. 내가 무슨 이제 이런 생각이. 그래서 막 혼수 상태가 오는 거예요. 혼수 상태가.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다 만들었잖아요. 이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비가 안 오잖아요. 노아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한 시간만큼 막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방주의 뒤에 문을 딱 열어놓고 노아 보고 노아야 다 들어가. 하나님 비도 안 오는데 그 안에 왜 들어가요? 여러분 비도 안 오는데 왜 들어갑니까? 세상이 지금 뭐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지도 않는데 왜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냐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들어갔더라. 준행했더라. 준행했더라. 근데 노아가 새들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렀을까?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짐승들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발로 걸어 나와서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15절 보세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 노아가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것들을 다 지금 배로 불고 오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그냥 자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이. 아들 셋, 며느리 셋, 자기 아내 이렇게 8명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여러분 참 반갑고도 기쁘고도 무서운 말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다. 16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다. 왜 닫았을까? 2쌍씩 7쌍씩 들어간 거 말고도 방주밖에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성질 급한 사자나 하마 뭐 이 악어 같은 놈들은 와가지고 왜 문을 지금 빨리 닫았냐고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고 폭력도 휘두를 수 있었을 텐데 그 살고 있는 동네에 8식구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을까? 왜 하나님이 세상에 나갈 길이 수도 없이 많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방주 안에 집어넣었을까? 답이 없어요. 저는 답이 없어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짐승들도 떼거지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닫았어요. 나갈 길은 없습니다. 비가 오면 좋겠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럼 노아가 무슨 생각할까요? 어떤 생각할까요? 방주에 들어가고 지금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와요.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노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방주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 했는데 비도 안 오는데 가다 놓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욕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냐고요. 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7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노아 600살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됐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 들어가고 딱 일주일 뒤에 이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서 방주가 이제 떠올라 올 거 아니에요. 떠올라 올 게. 그럼 방주가 뜨면은 이게 뭐 엔진이 달린 것도 아니고 조타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흔들거릴 텐데. 거기 목사가 누구예요? 노아가 목회자인 거예요. 노아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떠다니기 시작하면 하마도 코끼리도 뭐 오만때만 것들이 이쪽으로 우르르 저쪽으로 우르르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물 때문에도 흔들리겠지만 그러면 거기 사령탑이 노아인데 노아가 뭐 하고 있겠냐 말이에요. 저는 막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좀. 나는 이거 7장 하면서 막 얼마나 웃었는지도 모르고요. 노아가 지금 막 괌을 지를 거 아닐까? 샘, 함, 야벳, 너 지금 뭐 하냐? 빨리 나와, 빨리 나와가지고 저것들 똥도 좀 치우고 오줌도 좀 치우고 밥 주고 물 주고 해야지.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코끼리 못 가게 잡아다가 일로 좀 지자리에 좀 갖다 놔. 이거 방주 지금 뒤집어지면 우리 다 죽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안 나오고. 뭐 얼마나 지금 핏대를 올리겠냐고요 노아가. 그렇게 핏대를 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비가 일주일 동안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방주가 떠오르고 방주가 그냥 흔들리면서 다니니까 야,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군에 입대를 하면 해군 수병들을 훈련을 시키는데요. 함정을 태워갖고 나가면 멀미를 많이 하잖아요. 멀미를 하면 막 이래요. 진짜 그 일할 기분이 안 날 정도로 그렇다고. 그런데 그런 수병들을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은 그 해군 함정의 계단이 지금 수호 거꾸로 서 있는 저 정도 각도 될 거예요. 저런 각도 좀 되는데 멀미하는 애들에게 바게트에 물을 20가론짜리 바게트에 물을 2통 가득 세워가지고 2속을 들고 그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는 거예요. 배는 흔들리고 막 부역질은 나고 하는데 그러면 올라가다가 막 그냥 다 까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물 흘리면 더 맞는 거예요. 더 두들겨 맞는 게. 그런데 이게 어지렁어지렁 하는 게 아니라 호락 빽빽 불면서 그냥 팍 하니까 멀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지나가면요. 언제 내가 멀미했느냐.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흔들려도 멀미 안 해요. 배가 조용하면 걱정인 거예요. 이거 봐라. 이게 좀 이래 흔들려야 되는데 이게 왜 안 흔들리지? 태풍 오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조용하면. 그러니까 지금 방주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 맘대로 가지는 않고 엔진도 없고 노아는 지금 정신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야 아들아 딸아 빨리 나와 뭐하냐. 막 코끼리 붙잡고 하마 붙잡고 똥오줌 치우고 좀. 그러면서 노아는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예배를 준비하는데 아들들이 나왔어요. 셈, 함, 야벳이 나왔다. 아빠 왜? 아니 여긴 뭐
중고등부 없어요? 청년 대학부는 없어요? 뭐요 이게 뭐 이 갇혀가지고 이게 뭐 되겠어요 이거? 그러면 노아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럴 거예요 아마. 중고등부 필요하냐? 방주 열고 나가봐. 청년 대학부 필요하냐? 문 열고 나가봐. 가서 찾아봐. 멀미하냐? 문 열고 나가봐. 찾아가 보라고. 세상으로 나가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여전도회, 뭐 권사회, 집사회 좋은 데 있는가 가봐. 멀미 안 하는 데 있는가 가보라고.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이 창문을 닫고 내다보지 않겠어요? 내다봤더니 오늘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홍수가 쏟아지니까 하늘 향한 창문을 못 열어보지만 3층으로 옆으로 난 창문을 열고 창문을 보고 밖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바라보니 코에 숨결에 기식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여러분 다 죽어서 지금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노아가 셈, 함, 야벳 너도 나가봐. 너도 중고등부 찾아가. 너도 대학부 찾아가. 응?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여러분 방주가 교회라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주가 교회라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약속을 실현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 아무도 붙잡지 않아요.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나가면 죽어. 나가지 마. 밖에 한번 봐봐. 다 죽었잖아. 다 죽었잖아. 여러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방주 밖에는 다 죽었는데 방주 안에 자기들은 살아있잖아요. 달랑 8식구밖에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23절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노아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설교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방주가 흔들거리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때 되면 어땠을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뭐 하마하고 사자하고 그냥 뭐 코끼리하고 서로 먹겠다고 머리 뒤밀고 박치기 하고 싸우고 어르렁거리고 뚜뚜거리고
앵무새는 날아다니면서 노아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지 않았겠어요? 야, 지금부터 예배드리자. 야, 지금부터 예배드리자. 막 이러고 날아다니고, 예? 거기다가 못 먹은 놈, 먹은 놈, 많이 먹은 놈 막 싸대고 엉망진창 아니겠어요? 그 배안이. 그거를 하나님의 이 사람 노아가 어떻게 통제를 했을까? 이거 우리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 방주 안에 8식구밖에 안 되지만 그 8식구가 서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들을 정신없이 감당하고 있을 때 멀미가 언제 와요? 없어요. 우울증? 없어요. 올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교회와 목사가 하라고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받았다면 그 일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 하겠습니다 감당하고 나가면 멀미할 일 없어요. 흔들린 줄 몰라요. 언제 우울증 걸릴 여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 방주 안에서 노아 아버지한테 셈, 함, 야벳이 앉아서 아버지 내가 이 짓 하려고 여기 들어왔습니까? 내가 코끼리, 하마, 똥 치우고 오줌 치우려고 여기 들어왔습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나 못해요 그거. 그러고 앉아서 울려고 내가 왔나 뭘 하러 왔는가 그냥 한탄이나 하고 앉았으면 그 멀미 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울증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안에 넣어놨으니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뭔가 그 일 찾아서 열심히 부지런히 꾸준히 나가면 그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8식구와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짐승들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방주 밖에 보니까 코로 숨 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다 물에 다 떠올라 버렸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고 방주 안에 있는 나도 하나님이 주신 호흡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는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밖에서. 다 죽고 물에 떠올랐어요. 그것을 방주 안에 살아있는 내가 지금 내가 살아서 내려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 거두어 가시지 않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왜 살았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홍수, 방주,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의 방주의 처소로 세워주신 것은 내일 당장 홍수가 와서 밖이 다 쓰러져 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그 일을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약속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로 세워주셨다. 그럼 노아도 그걸 몰랐잖아요.
4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120년 뒤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다 그렇게 죽을 줄 몰랐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왔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는데 내일 내가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우리 그거 원망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일 나 전기세 내야 되는데 300불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내일 우리 아들이 면접 시험을 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 주셔서 들컹 합격이 됐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텐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네, 기도 안 해. 응답도 안 해주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응답이 안 될 그때가 기도를 다시 시작할 때예요. 왜 시작할 때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 면접 시험에 덜커덩 붙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예요. 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나 중심으로 응답 안 해요. 그러면 그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떨어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바꿔서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안 주시네 에이씨 교회 안 다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건 내가 있어야 하는 것, 내가 명품화 되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했는데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때 기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를 바꾸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방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가 안 와도 들어가라. 홍수가 안 나도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되었구나 라는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뭐냐 하면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감사와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위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자. 그래서 말들은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 힘 없는 거예요. 교회에 욕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세상에 엄청 많아요. 목사보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다고. 그런데 우리는 내는 목사네 하고 뭐 목사같이 사나? 못 살죠. 그러니까 욕 얻어먹는 거예요. 목사가 욕 얻어먹으면 교회 욕 얻어먹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숫자도 많아지면 좋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 중심을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은 뭘까?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노아처럼은 내가 못 살더라도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주도했던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했어요. 수석 졸업을 했는데 대학원 시험 칠 때 어떤 시험에 들어가 가지고 6개월 만에 히브리어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 교수가 그랬어요. 야, 세상 천지에 히브리 대학이 생기고 네 같은 놈 처음이다. 어떻게 6개월 만에 히브리어를 다 끝내냐.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톱으로 졸업을 했어요. 톱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문법을 공부하고 들어봐도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너는 말 배울 때 엄마 하면서 그렇게 배웠지 않냐. 그런데 그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 얘기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되겠구나. 엄마라는 말을 100번, 200번 그렇게 하다가 엄마 했으니 나도 이거 흉내부터 내면 되겠구나. 히브리어를 흉내 내기를 시작해서 6개월 만에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엄청 뜨끔해지는 거예요. 나는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영어를 흉내를 좀 내야 되겠다. 한 문장씩이라도. 예.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10문장 정도씩만 흉내를 내래요. 짧은 것부터. 그런 도전을 받듯이 지금은 어렵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아의 흉내를 한번 내보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를지라도 노아가 120년 동안 꾸준히 그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살 때의 예수님처럼 못 살아서 비록 손가락질 받고 욕은 얻어먹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 중심의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만든 방주 안에 나를 넣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실 것인 것을 그 언약을 믿고 노아처럼 꾸준히 그 믿음, 언약 따라서 한번 가보자. 그러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는 은혜와 감사의 감격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안 믿는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됨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베풀어지는 방주 안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죄악이 세상에 홍수처럼 범람할 때에는 홍수의 물 위로 둥둥 떠올라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붙드셔서 만세반석이 되시고 그 열린 만세반석 안에 내가 숨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신다는 그 확실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신 것은
죄악의 홍수가 물들어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방주를 열어주신 것은 나가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